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람들의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날리고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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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주일날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인은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고, 또 하늘이 있어라 했더니 궁창이 생겼고, 궁창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새와 물고기,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온 짐승, 그리고 6일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혼돈속에 있던 세상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즉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고 새와 물고기 그리고 해와 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밑에서 태어나겠다 하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생명이 다하느냐 그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신학자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은총을 주셨는데 그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저것 보다가 제일 좋은 것을 딱 뽑아서 살자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보시고 나서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딱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항상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성경에서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던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이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고 양이 7,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300마리가 있고 또 종들도 수없이 많은 아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 말씀해요. 왜 부자라고 안 했을까? 그것은 재산도 많고 믿음도 좋았기 때문에 훌륭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돈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관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의 소유물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사라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스바 사람이 재산을 빼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가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집이 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는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욥은 욥기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므로 내가 알몸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괴로워요.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식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알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산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명 생각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내일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생사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은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신다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해요. 다 내가 계획을 짜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아둥바둥을 해요. 자식이 잘 되도록 아둥바둥합니다. 노후에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절을 한번 읽고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지금 나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뭘까? 잘 지킨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이면은 베드로가 어부 시절에 밤새도록 배를 띄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순종하여 배를 띄우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우리는 육지에 살기 때문에 이 어부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불을 불켜놓으면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는 어부의 상식에 의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돼? 구석진 곳을 다니면서 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혼자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한테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동무들아 이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배 두 척이 가서 배 두 척에 배에 고기가 가득 담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할 때 무서워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는 고기와 배를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저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본이 되었던 예수님. 십자가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죽기 싫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에 대한 구원을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야만 우리가 죄값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요.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가야 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어긋났는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끄떡하지 않고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그것도 꼭 11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대가 오전 11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오전 11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뭐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20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해요.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서 씻고 닦고 차 타고 와야 돼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3일째 되는 예배입니다. 바로 주일과 주일 사이에 내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금요기도는 뭐냐? 세상 일에 바빠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와 찬양을 금요일 밤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에 우리가 빨려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들과의 다리 역할, 교랑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가 7월 10일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께 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응답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할 때는 주여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신음하는 목소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에 나와서 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알려주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를 주고 주보를 주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나의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성 땅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를 항복시키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홍해를 갈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또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목이 마를 때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과 전도자가 될 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증인과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가꾸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커다란 상급 은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음성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술교회가 이 땅 복음화의 사명을 명령받았사오니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